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자랑거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세상이 나에게는 무가치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의미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자기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빼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바라고 믿는 것도,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십자가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름으로 구원을 얻고 나서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유지하기보다는 그들은 은사를 자랑했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도 바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 속했다고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자랑을 하면서 그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 자랑을 합니다. 나는 신비의 영역에 속한 은사를 가졌다고. 어떤 사람은 능력과, 어떤 사람은 말씀과, 어떤 사람은 다스림과, 어떤 사람은 봉사의 능력 속에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먼저 자랑하기 위해서 예배 중에 무질서하게 함부로 은사를 발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들이 부르심을 입을 때에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지혜 있는 자가 없었다. 능력 있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속에 있는 자들이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왜 그 지옥의 십자가, 그 처참한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진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험도 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에 세 가지의 특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첫째는 6시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해서 세상이 깜깜하게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이 일들의 의미를 말해줘요. 백부장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집행했던 백부장과 그를 지키던 자들이 이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는 고백이거나 우리의 논리와 이론 속에 머무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생하게 눈으로 그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고백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영으로 이 증언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희미한 이론 속에 있는 그러한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는 믿음도 아니고 현장감 있게 실제로 생생하게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 어떤 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임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빛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빛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45절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버림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할 버림을 대신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낮 12시,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밝을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뒤에 마태는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버림 당하여야 할 그 버림을 대신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 빛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태양빛이 어두워졌음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태양빛은 우리에게 창조 시서부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깊음의 수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은 분별할 수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그것은 어둡기 때문에 어떤 생물들도 살 수 없었고 식물들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사람이 살 수 없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 나흘째 그 빛을
별들에게, 태양에게 돌아가고 사시와 연한이 생길 때에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질서를 깨닫게 되고 그 질서 안에서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물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이 그 빛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고 길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인간이 식물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그 인간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은 혼돈 가운데 있으며 공허해서 허망한 마음 가운데 방탕해 자기 자신을 방임하며 산다라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없을 때 세상 사람들 속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없고 진정한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끝까지 가나 진리 지식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의 도에 동의함이 내가 진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는 거룩한 정서가 내게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규율을 지킴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 포함된 것이지만 그것 갖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철망과 같이 우리 인생을 깨닫고 난 그 순간서부터 우리 인생 살다가 이 육체로서 몇십 년을 살다가 죽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꺼진 어둠과 같고 내가 이 땅에서 한 가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무슨 생명의 빛이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또 죽어버릴 텐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청소년기에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제 인생에 등불이 꺼진 것 같이 깜깜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없는 것이었고 살아 있어도 이 생명 자체 산 생명이 기쁘고 즐겁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 그 노을을 보며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빛으로 보이는 죽음의 빛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부하고 진리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허망한 것이 이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에게 진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셨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의 삶은 빛이 보였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진짜 주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저 속에 비쳐서 생명의 즐거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사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 빛 가운데 그 빛에 한번 비침을 얻고 사심을 얻고 또 그 빛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입만 열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영화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뭐 다 한다 할지라도 진짜 내 속에 그 빛이 환한가? 여러분의 인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빛이 우리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다시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 영으로 한번 나가 보십시다. 그것은 주님께서 버리심을 입을 때에, 우리 대신 버리심을 입을 때 해가 꺼지는 깜깜함이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다시 십자가의 현장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빛에 도달할 수 있고 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막론도 하고 다 알거니와,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뚜껑을 금으로 만든 두 그룹 날개 사이에 그룹으로 친 그 뚜껑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주님이 만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법궤 뚜껑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두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속죄소, 하나는 시은좌라고 불러요. 은혜보좌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죄 있는 인생들, 정결규례를 행하고 핏부림을 입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곳이 시은좌요 속죄소인데 그 가운데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성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금단이 있어서 향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한쪽에는 7가지의 금촛대가 있어서 그것으로 그 성소 안을 밝히고, 한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진설하는 떡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완전히 죄가 사해진 뒤에 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가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난 거죠. 그런데 백성 중에나 제사장 중에나 방백들 중에나 죄가 덜 사해지면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꺼낼 수 없어서 갈고리를 넣어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를 말씀해 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죄를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 죄 있는 인생, 그것을 막아놓은 게 성소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할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습니다. 열려버렸습니다. 그 성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폐기 처분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셔 죽으신 그 찢기심이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이고, 이 땅에 만들어 온 성전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일이었고, 그것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제약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론이 아니라 그 이적들을 본 사람들과 같이 생생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고,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고, 그 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 하려고 여러분 달고 다니십니까? 죄송합니다. 왜 십자가를 입에 붙이고 살아가십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우려고 우리가 온갖 외식과 뻔뻔함과 가식적인 그런 데 빠져야 하겠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음이 우리에게 생생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나가서 긍휼히 여기심을 입고 죄 사함을 입고 부당한 죄책감 속에 우리는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속죄소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때를 따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어떤 경우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시은자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생생하고 살아있는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우리의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쉽습니다.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가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부활되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증거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인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우리 속에 영생의 생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아십니까?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용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죽을 때 병들어 우리 다 죽잖아요. 때 되면 죽을 때 막 살려달라고, 막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죽어도 살겠고 그 믿음 가지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김수분 권사님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는데 말씀을 잘 하시고 온전하실 때도 똑같았고 호흡이 가쁘고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을 남겨두실 때도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생의 생명의 그 분명한 믿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내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그 정 때문에 힘들면서도 한편으로요,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기쁘고 마음이 안심되는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젊어서 막 개척교회를 하고 복음을 막 전하고 그랬는데 암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됐는데 성도들이 병문안 가니까 집사님 나 좀 살려줘, 나 죽고 싶지 않아 그랬대요. 너무 속상해요, 그 소리 들으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엄숙함과 슬픔, 우리 삶의 그 고난들, 한계 상황들 우리에게 부딪혀요. 어디나 부딪혀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죽은 자들 보여주셨잖아요. 생생한 믿음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들 또 죽을 거예요. 그들의 성도들이니까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살아났다 또 죽을 거예요. 왜 주님이 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생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가 나왔어요. 제가 항상 하관 예배 때는 부활의 소망을 설교를 하는데 마르다와 나사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아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 소리를 듣고 동굴 밖으로 인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내 오라비가 살리라, 주님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부활신앙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이고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생하지를 않아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사로를 살려요. 그의 부활신앙은 이전과 이후가 달랐을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들의 무덤이 터지고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서 그것을 증언하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이 이론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맞을지 틀릴지 모르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부활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세 가지 이적들, 표적이 된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버리심 당할 때, 우리 위해서 버리심 당할 때 빛이 꺼졌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실제로 빛 가운데 사는 그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찢기신 휘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 그거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부음을 입으며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